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 보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자,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삽입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문맥에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끼워 넣었는데요. 사실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기법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사역했던 내용들, 그의 내용이 있다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끊겨요. 그리고 다시 어디에 이어지는 30절로 가야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이 얘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의 과정,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자세히 읽다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의 배열이 뒤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목을 받자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혔던,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던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4절 마가복음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 외에는 그동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 자, 예수님의 등장으로 세례 요한이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악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활동이 본격화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자, 마가는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이어질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헤롯 왕이 출연합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헤롯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사가 매우 복잡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잠시 언급이 있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왕실의 도덕성을 알려주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18절 보면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헤롯은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고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모세의 율법을 어긴 불법이죠. 자, 이것은 당대의 가장 핫한 왕실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왕실에서 일어난 스캔들은 언제나 오늘날도 특종감이죠. 영국의 왕실 얘기는 늘 하더라고요, 신문에. 왕실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요. 또 특별히 왕실 가운데서도 이런 성적인 사건들, 이런 불륜, 이런 거는 핫 스토리가 되죠. 온 백성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쉬쉬하고 있는 거죠. 직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 직언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세례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왕을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겼으니까.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와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헤로드 왕의 죄는 겉으로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도덕함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언을 합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타협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다루고 마라,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청중들의 비위에 맞춘 설교자가 되기가 쉬워요. 좋은 것이 좋다는 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자칫 너무 그냥 죄를 적나라하게 공격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중요한 덕목은 담대함입니다. 때로는 청중의 저항과 싸워야 되죠. 죄를 지적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죄를 지적당하는 쪽도 감정이 상하죠.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 대신에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 역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그 아모스나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당당하게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짜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요한의 지적에 대한, 죄의 고발에 대한 헤로디아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이 헤롯과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는 거죠.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왜요? 죄를 지적하니까. 그를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죽일 권한은 없는 거죠. 권한은 왕이 있으니까. 회개 대신에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와는 헤롯은 좀 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죄를 지적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이 헤롯은 세례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보아온 요한은 선지자다운 선지자였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다. 이 말은 헤롯의 양심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번뇌,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헤롯은 지금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의 왕권이 약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허약한 권력자일수록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지율에 매우 민감해지죠. 백성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이 매우 신경이 쓰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머리가 매우 복잡해진 거죠.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랴, 백성들의 눈치를 보랴, 세례 요한의 존재도 두려워. 왕이지만 눈칫밥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은 헤롯의 이중성입니다. 헤롯은 지금 결단을 해야 될 순간에 결단을 미루고 있는 거죠. 매우 우유부단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는 거죠. 달갑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여기서 헤롯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허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약골이에요, 약골. 비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삶은 매우 피곤합니다. 이중적인 삶은 오래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 돕는 헌금에도 참여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보여요.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결국 갈등을 낳게 됩니다. 갈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갈등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중적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삶은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헤롯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큰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헤롯의 이 왕의 생일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은 왕과 신하들이 가득한 무도회장에서 벌어지죠. 분위기를 돋구는 음악이 막 흐르는데 한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싹 나오는데 매우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댄싱 걸. 그녀의 이름은 헤롯의 의붓딸 살로메예요. 살로메. 술에 취한 헤롯은 춤을 추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려왔어요. 마침내 딸에게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내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허세를 부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의 정신 상태를 보면 내면의 불안함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죠. 헛세를 보일 때는 내면의 불안정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헛소리를 하는 거죠.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당장 달려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묻자마자 헤로디아는 가슴 속에 묻어뒀던 속내를 당장 털어놓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살로메는 당장 왕에게로 뛰어가 그 말을 전하죠.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술이 한순간에 깹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왕은 심히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때 근심했다는 말은 뭘까요?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딸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세리의 왕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은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근심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심하고 있을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지금은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는 거죠. 오늘 왕은 그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이유는 왕의 체면,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롯은 외형적으로는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실상은 우유부단한 허약한 왕이었어. 권력자의 허상입니다. 헤로데는 이런 헤롯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기면 세례 요한의 입을 막을 수 없고 자신들의 죄는 계속 폭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묘한 계획을 세워 왕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파티에는 술과 춤과 여자가 동원되고 있어요. 악은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헤롯은 결정을 미루다가 타의에 의해 결정을 당하는 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결정을 미루면 악한 결정에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는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 태도는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중성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양심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지던 사람이요, 공소시효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수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 때문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 양심은 인간을 인간으로 살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양심을 계속 무시하기 시작하면 양심이 무디어지죠. 심하면 어떤 상태에 된다고 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헤롯은 자신의 부도덕한 삶과 세례 요한의 죄의 지적 가운데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고민과 갈등을 거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와 복종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결단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 상당히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에 헤롯이 어느 정도로 변해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8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해 가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 긍정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앞에서 헤롯은 앞서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긴장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양심의 동료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리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오금을 절여야 맞았습니다. 그 앞에 웬만하면 두렵고 떨려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호기심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수 앞에 섰다는 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 악을 행합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악을 행해요. 누가복음 2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를 죽인 이 불법의 절친이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악의 공모자가 돼요. 심각한 상태까지 떨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낄 때까지만 해도 이 인간이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부터 이런 시작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악도 시간 속에 숙성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 듣다 보면 조금씩 맛이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개는 서서히 망가져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 이끌어가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처음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빠지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빠지는 걸 인조해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빠져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가.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회개하라는 외침에 헤롯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약의 다윗 역시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한 1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는, 양심의 소리도 눌러버렸어요.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을 죽여버렸던 그 죄를 범했던 이 다윗, 그런 매우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인데 이미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다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설교가 자기 자신에게 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할 수 없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정면으로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자 비로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헤롯과 달라요. 그는 왕의 체면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죄를 죄로 느껴진다면 좋은 정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죄가 보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통증을 주신 것, 폴 브랜드라는 박사는 이 통증은 우리에게 어떤 몸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져야 병원을 찾잖아요. 대체로 암 가운데 말기에 이르기까지 자각 증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할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진행된 상태. 왜 그래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았던 거.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양심까지 죽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망할 일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 깨달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이 대목 보세요. 존귀하나, 존귀한데,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 존귀함의 존재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존귀하게 지었어요. 왜 사람이 짐승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멸망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놓쳐버리면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영혼의 잠을 잔 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늘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죠.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부드러운 어투로, 때로는 강력한 어법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 울림이 있도록 외치는 일을 설교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요, 때로는 화를 내요.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내면에 늘 번민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것이죠. 압력을 견뎌내야 돼요. 때로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외쳐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는 죄를 다루는 일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루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자를 오해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달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가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운명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동참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는 순간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영적인 바른 소리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죄의 오염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세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정욕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많이 무너져 내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이 짙어졌는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문화 안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란 무엇입니까? 작은 죄 앞에서도 식은 땀이 흘러야 돼요.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짝 다른 사람을 미워만 했어도 내 안에 편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과 실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으로만 지은 죄라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무딤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작은 것을 무시할 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무덤덤함이 나중에는 갈등조차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펴는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가 뭐가 와요? 나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감사가 터지고요. 깨달음이 막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보여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면, 이 말씀 운동은 반드시 무슨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것,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다르게 보면 깨달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죄에 대한 갈등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다는 것. 요한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절망적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어떻게 권력자에 의해서 힘없이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진 채로 올려지는 이 비참한 비극적 죽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때로는 약자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약자가 돼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는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그리스도는 열쇠로 보여요. 소반에 올려진 세례요한의 목은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 기록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들의 앞길에도 펼쳐질 길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오늘
세례 요한이 겪었던 이 핍박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성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악은 영원히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비겁한 헤롯과 진리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래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코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헤롯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